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 61번 나오는데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귀로 잘 들어서 실천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알겠는데 기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저는 일상적인 삶이 기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장영희 교수라고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었죠. 많은 또 좋은 글을 쓰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책도 썼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기적이에요. 3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질 못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요나가 순종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순종하였지만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니느웨 성은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최대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니느웨 성의 그 둘레가 96km예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4km씩 하루에 8시간 걸으면은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 그래도 3일이 걸리는 96km의 이러한 그 아주 큰 성입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가 30m예요. 30m로 성을 쌓았고요. 그 성 꼭대기에는 폭을 넓게 성을 쌓기 때문에 마차 3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장 11절에 보면 좌우로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니느웨 성에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고대 도시에서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숫자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60만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하면 아마 몇 천만 명, 거진 그렇게 될까, 한 5, 6천만 명 산다고 봐도 될 거예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도시를 멸망으로 구하게 된 것이 요나의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의 머리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어떠한 책략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니느웨 성을 다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4절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3분의 1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사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도 순종을 했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불성실하게 사흘을 전해야 될 것을 하루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순종은 억지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기이합니다. 그러나 이 억지의 순종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억지의 십자가예요.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루포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이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오늘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이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의 온 가족이 오늘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공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순종은 억지의 순종이었지만 이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5절에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강팍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5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가장 그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 6절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신이에요. 오늘 신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일성이가 바로 신이에요. 주체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신이에요. 김정은이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이렇게 우상단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그 왕이 신의 존재인데 오늘 왕복을 벗어 제끼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니느웨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3분의 1의 순종, 억지의 순종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럴 때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무들을 불러서 2배를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이 잡혀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죠. 순종의 사건이에요. 오늘 그 소년이 순종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이제 드리게 될 때에, 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할 때에 오늘 제자들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순종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5천 명을 먹이게 되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들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선되는 게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의 삶을 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도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떡반죽에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반대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왕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도 블레셋의 강대한 힘 때문에 사울왕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불순종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병거가 3만이에요. 또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겁을 먹지요. 오늘 겁을 먹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왕권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은 불순종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양과 또 소를 이렇게 빼돌리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해요. 오늘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미치광이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미치광이가 되고 악령이 괴롭힘을 하는 이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성품이 고귀했던 요나단도 아버지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후에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불순종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오늘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오늘 저주가 따라요. 오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지만은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부들한테 좀 경고도 하고 좀 조언도 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부부들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좀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그래도 그 앞에서 면박 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면박 주는 것 같이 그거 아주 힘든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틀린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으세요. 괜히 면박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불순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모든 것이 옳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참 섭섭하신 겁니다. 오늘 순종하는 제사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오늘 순종하지 않는 거 얼마나 섭섭한지 못해요. 오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녀라고 자녀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놈이 있고 불순종하는 놈이 있어.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놈이 한없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우리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성에서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요.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 나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가,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는 금식이 선포되게 됩니다. 아주 처음 봐요. 오늘 사람의 금식은 알겠는데 짐승들도 먹이 주지 말고 마실 거 주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우리 금식하자. 이게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면서 악한 길과 또 손으로 행하는 범죄로부터 떠날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고 오늘 얼마나 아스로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과 악함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을 받아도 족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늘 그런 상황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과 왕이 전심으로 순종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죠. 오늘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장, 6장, 제3장이 다 산상수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뭘로 돼 있습니까? 오늘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랬고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은 시련의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불행한 일이 홍수처럼 물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갑자기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홍수가 밀려올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장차 심판이 있을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될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집들이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일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리게 될 때에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결론이에요. 오늘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수는 순종에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순종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여라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이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막의 교부 가운데 난쟁이 요한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승이 죽고 말라버린 나무를 심어 놓고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루에 물 한 동이, 한 버킷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라 빠지고 죽은 나무예요. 요한네스는 그 수도원에서 그 물을 길어가려면 밤새 가야 돼. 밤새 가야 돼요. 낮에는 또 뭐 수도 일을 해야 돼요. 밤새 갔다 와야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3년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동이를 하나씩 물을 담아가지고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기적적으로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열매를 교회에 놓고서 순종의 열매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기적을 낳는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원들은요, 가톨릭 수도원들 보면 이 순종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큰 덕목으로 그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섬김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에
오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르밧 땅에 많은 가뭄이 왔어요. 이제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것으로 이제 빵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거 나한테 빵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가뭄이 다 하는 동안까지 그 과부가 다 그 밀가루가 또 기름이 다 하지 않아. 뭐 밀가루가 무슨 창고에 쌓였다는 말이 없어요. 기름이 뭐 넘쳤다는 말이, 그거 그대로 다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사건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로또를 행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로또 줬다는 말이 있어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병든 자가 병이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고요. 죽은 자가 일상생활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상생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로또 나오고 도깨비 방망이랑 뚝딱 하면 고래등 같은 집이 생기고 뚝딱 하니까 금덩어리가, 이걸 기적으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면서 오늘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